그리고 제2의 원인도 없고 유일하다 이러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본 분들은 정말 공부에 이제 멀지 않은 겁니다. 그럼 오늘은 한번 존재의 원인을 보겠어요. 존재의 원인은 취착이다 그러셨어요. 취착은 이제 강한 집착이에요. 한자 단어가 어려우니까 그냥 집착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존재의 원인은 집착이다가 부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세계에서 어떠한 집착도 없는데 존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천명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그 안한존자님한테 하문하신 겁니다. 안하나 그러시면서. 이해하기는 집착이 없으면 태어나고 싶지 않을 텐데, 아니 본인이 태어나기도 싫은데 존재로 이루어지는 게 있을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천상세계에 왜 태어나는 줄 아세요? 천상세계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데 집착은 여기 신구이 삼업 엉터리로 하는 사람도 집착하고 잘하는 사람도 집착을 하는데 그 중에 잘하면서 집착하는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집착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간에 집착이 없이는 나 거기 안 갈래. 집착이 없는데도 태어나는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집착을 조건으로 그 존재가 생긴다, 이루어진다. 맞나요?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네. 예. 집착의 원인은 가래다 그러셨거든요. 가래는 그냥 쉽게 작은 집착이다 이렇게 여기세요. 갈증 정도? 그 맨 처음에 가래 정도 하다가 이게 점점 세져 갖고 강하게 꽉 움켜진 게 집착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집착은, 가래는 집착의 원인이다. 이건 뭐 누구나 동의하겠네요. 작은 집착이니까. 가래의 원인은 느낌이다 하신 게 어떠한 느낌도 없는데 가래가 생긴다는 걸 천명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런 느낌들이 있을 때 뭐를 좀 갈증내고 하는 거지. 나에게 아무 그 느낌이 없으면 로버트, 깡통 로버트 생각하면 되겠네요. 무슨 갈증이 있고 가래가 있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가래의 원인이다. 맞나요? 느낌의 원인은 뭐라고 그러셨죠? 접촉. 그 앞에가 이제 안이비설신이 색상의 미촉법이 나오는데, 나와 너가 됐던 뭐가 됐던 둘이 이상이 있어서 접촉을 해야 느낌이 생기는 거지. 이 세계에 내 혼자 전체자야. 아무도 없어, 나 외에는. 접촉할 무엇도 없어요. 느낌이 있겠어요? 뭐가 날 찌르니까 아프다지. 예. 나가 있고 찌르는 송곳이 있는 거죠. 눈앞에 뭐가 사과가 있으니까 그 사과가 있고 내 눈이 있고 둘이 접촉했을 때 그거에 아르마리가, 그 아뢰야식이 있고 세시가 있으니까 그 화합으로 감각 접촉이 있는 거지. 접촉이 없다면 저 앞에 사과도 없는데 사과 먹고 싶어,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접촉을 조건으로 그 느낌이 있는 겁니다. 이 접촉은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부처님께서 그 안이비설신이가 있고,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있고 그거의 대상인 색성향 비촉법, 눈이 보는 모양, 귀가 듣는 소리, 코가 맡는 냄새, 혀가 맛보는 이 감촉들, 몸의 감촉들, 마음의 대상인 구성 요소인 법들, 이 둘이가 있고, 눈으로 얘기한다면 눈이 있고 눈앞에 어떤 모양이 있고 형색이 있고, 이 둘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뢰야식이 있어야 된다. 식. 셋이 있으면 이 셋의 화합을 접촉이라 한다 그러신 거예요. 이걸 잠깐 비유한다면은, 여기 요새 그 공기청정기라는 거 있어요. 공기청정기가 센서가 있어요. 냄새 맡는. 그게 이제 사람으로 치면 코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그 아이가 밖에서 담배 연기나 쓰레기 냄새나 뭐 이런 게 나면은 코가 거기 센서가 맡아요. 맡으면 얘가 갑자기 그 프로그램에서 그걸 알아갖고 터보를 돌려요. 윙 세게 돌려서 그걸 빨아서 바깥으로 그 냄새를 내보낸다. 여기서 그 센서가 코고요. 아니비설신 중에 냄새가 바깥에 그 색성향 비촉법처럼 여기에는 이제 그 향이 되겠죠. 이 둘이가 있다고 이게 접촉이 되나요? 안 돼요. 이 둘만 있으면 공기청정기 안 돌아가요. 이 아이가 프로그램 돼 있는 거예요. 뭐 쓰레기나 뭐 오염에 뭐 쓰레기 냄새를 맡으면 돌아가라 이렇게는 안 돼 있겠죠. 쓰레기 냄새 뭐 이산화탄소 뭐 이렇게 그런 게 있겠죠. 뭐 그런 성분을 맡게 되면은 윙 해서 돌아가서 바람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라. 그 프로그램이 아뢰야식인 거예요. 그때는 아뢰야식을 우리가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두 가지 얘기하는데 함장식 그리고 식별지. 그러니까 한자가 어려워서 그렇지 쉬운 거예요. 저장한다 이거예요. 저장식. 네. 기억을 저장한다. 식별지, 식별한다. 그런데요, 이게 아뢰야식의 그 두 가지 특징인데 둘은 다른 기능이면서 한 몸뚱어리예요. 뭐냐 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컴퓨터에다 프로그램을 저장하면 저장됐죠. 저장이 된 거죠. 저장이 되면 걔는 식별해요. 저장된 거 안에서만 뭐가 나타나면 식별해요. 저장된 거 바깥에 나타나면 식별 못해. 아래 한글이 깔리면 아래 한글이 나오면 식별해. 아래 한글이 안 깔리면 한글 할 수 없어요.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장하면 식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장한 거 내에 나오면 문제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공기청정기가 그런 걸 프로그램을 저장해서 했을 거예요. 뭐 CO2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뭐가 하면은 이런 성분 들어오면은 그 해라. 그러니까 이제 저장해놨는데 얘가 식별까지 했잖아요. 그 아까 센서가 꼭 CO2나 뭐 이런 것만 맡겠습니까? 향그러운 냄새도 맡고 뭐도 맡고 다 맡을 텐데 프로그램은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얘는 지금 청정기는 오직 안 좋은 그 몇 가지만 오면은 식별을 해서 터보를 돌려라. 그러니까 아뢰야식은 지금 저장식이자 식별지다. 같은 그냥 하나에 있는 건데 두 단어로 쓸 수가 있다. 마치 뇌를 기억도 하고 분석도 한다고 하면은 뇌가 그 둘 다를 하는데 관습적인 언어로 두 개를 얘기하는 이유는 둘은 다른 용도이기 때문에 기억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거는 별도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러나 둘 다 뇌에 있는 기능이듯이 아까 저장하면 식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접촉은 그건데 접촉의 원인은 뭐냐 이거죠. 접촉의 원인은 쉽게 얘기하면 나와 너예요. 너라는 게 이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타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아니비설 신의와 색성향 비촉법. 나 혼자 있으면 접촉은 없는 거예요. 이 세계에. 그러니까 나와 세상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래 둘이가 자타가 있어야지만 이거 자체가 둘이가 쪼가리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분자들끼리 만나서 이제 괴로움이 발생한다 사실은. 부분자라는 건 전체자의 반대말로 쓴 겁니다. 지금 부분들 이렇게 하고 놈자자 써갖고서는. 그래 뭡니까? 아니비설 신의와 색성향 비촉법이 이제 그 아까 접촉의 원인 맞나요? 맞아요? 유일한 원인이에요? 아니비설 신의만 있으면 접촉이 있습니까? 색성향 비촉법만 있으면. 나만 있으면 접촉 없잖아요. 너만 있으면 없잖아요. 그러면 유일한 원인은 그 둘 이상 나와 너가 있어야 된다. 눈과 눈의
대대하는 형상이 있어야 되고, 귀가 있어야 되고, 귀에 대대하는 소리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접촉이 벌어지는 거지. 그럼 유일한 원인이죠. 네. 그러면 이제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비촉법의 유일한 원인은 그 명색이다라는 정신물질이죠. 물론 이 명색은 직역하면 이름과 물질이에요. 정신이 아니라. 남의. 거기에는 부처님께서는 정신을 인정 안 하시고 이름이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있을 건데, 관습적으로 정신이라고도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관습적인 언어로 그냥 정신물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정신물질이 있어야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비촉법이 있다는 게, 이게 이원론인데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그 정신과 물질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논리적으로 다른 것 같거든. 정신은 뭔가 살아있는 영적인 것 같고요. 물질이라는 건 죽어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겨난다. 이게 이제 그 출발이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그 정신물질에서부터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비촉법 등등 모든 이 세계가 그 생겨났다. 원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에 물질만 있어갖고는 이런 게 안 벌어지겠죠. 정신만 있어도 이런 게 벌어진다고 보기에는 이 세계엔 물질도 있잖아요. 무생물도. 그러니까 정신물질이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비촉법의 유일한 원인이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여기서 잠깐 드릴 얘기가, 부처님께서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비촉법 하실 때에는 그것이 두 개만 합치면 세상이다 하셨어요. 상이 있다니까 여기저기 계십니다. 이거 외에 세상에 다른 게 있다라고 그 사람이 천명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즉, 이 세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비촉법 외에는 없다 이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이비설신이 나고 색성향비촉법은 나 외의 건 다. 나와 세상. 그러니 나와 세상 전체가 정신물질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정신물질의 원인은 아뢰야식이다 이러셨어요. 맞나요? 그렇게들 생각하십니까? 비유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컴퓨터 세계를 만들려면 거기에 모든 것은 프로그램이에요. 아뢰야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뢰야식의 그 프로그램만 있으면 그 세계는 구축이 됩니다. 모니터 안에서, 본체 안에서. 거기에 정신물질이 다 나옵니다. 3차원으로 3D로 사람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고 물질도 만들고 가상세계 만듭니다. 가상에 가짜가 붙었지 부처님은 이제 상의 세계라고 하셨습니다. 산야. 그런데 부처님께서 산야의 세계라는 건 실상이 아니다 하셨으니까 안 붙어 있을 뿐이지 가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상. 이게 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세계에는 그 프로그램의 식이 있으면 그 세계를 다 만들어낸다. 그 세계의 정신물질을 다 만들어낸다. 그 안에 있는 정신물질들이 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스스로 모를 뿐이지. 그러니 지금 멀리 나갈 건 없고요. 이 비유대로 해서 최소한 컴퓨터 세계는 그 식에 의해서 전부 정신물질이 뭐가 되든 구축이 된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식이라는 건 중층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식이 있지만 전체 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단말기들이 10개가 있으면 컴퓨터가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걸 통제하는 또 하나의 본체가 있다면은 또 그건 10개를 전체 통제하고 있고, 그런 10개를 전체 통제하는 PC들이 또 있으면은 그것들을 전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중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얘기가 넘어가면 이게 복잡해지니까 그냥 단순히 그렇게 여기셔요. 그냥 좀 전에 비유했듯이 하나의 컴퓨터만 보세요. 그냥 하나의 컴퓨터에 그 안에서 구축되는 건 그 안에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사람도 만들어지고 3D로 물질도 나오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식에 의해서 명색이 생겨난다. 그런가요? 그러면 식은 지금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원인으로 식이 생겨났다고 그러셨죠? 의도. 네.
자,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경에 의존하지 말고 본인의 사유로. 자, 이렇게 한번 봐보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유의지로 움직이십니까? 예? 로봇들은 자유의지로 움직입니까? 그러면요? 누가? 사람이, 의도 있는 사람이. 그 깡통 로봇은요, 아까 공기청정기를 조금 더 발전시키죠. 그 아이를 다 팔다리를 만들어서요,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요새 조금씩 움직이는 아이들은 만드는 것 같대요, 깡통으로. 그 아이들이 사람이 조종하면은 움직이대요. 그것도 요새는 이렇게 뭘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 음성 인식까지 해나갔고, 말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말로 하면 움직이대요. 그냥 그거는 사실 그냥 기술일 뿐이지, 이렇게 움직이든 말로 하든 같은 거예요. 그 아이가 일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이 있어요. 저장을 해놨어요, 뭔가. 그 저장한 한도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식별합니까? 못합니까? 식별합니다. 저장해 놓은 거 식별하니까 아까 공기청정기가 그 이산화탄소 무슨 원소를 식별을 했기 때문에 그 윙 한 거예요. 깡통 로봇은 식은 있어요. 의도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한다. 우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도와 식으로 결합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도와 식 중에 뭐가 먼저일까? 먼저 사유해 보세요. 세상이 생겨날 때 뭐가 먼저일까? 식이 먼저일까요? 그건 저장된 건데. 아까 그 공기청정기도 나중에 저장시켜 준 건데, 프로그램을. 의도가 먼저겠죠. 의도가 먼저해서 뭔가 의도를 내니까, 형성하고 싶으니까 저장을 이제 슬슬 해나가겠죠. 식별을 하고. 그래서 식의 원인은 의도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잠깐 저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꿈을 꾸는 거 말이에요. 꿈을 깡통 로봇도 꿀 수 있을까요? 식도 있는데. 그 친구 그날 낮에 했던 거 다 기억 저장이 됐는데. 왜 못하죠? 예? 예, 의도가 없기 때문이요. 꿈을 꾸려면요, 의도와 식이 결합이 돼야 돼요. 꿈은 말만 꿈이지. 꿈 속에서 꿈인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드물어요. 꿈 꿀 때는 다 현실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게, 그 꿈이 사실 12연기의 일정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세계의 윤회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많은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의 일들은 그냥 벌어지는 일은 없답니다. 그 늘 교집합인데, 삼각형의 두 변을 알면 나머지 x값 모르는 그 변을 한 변을 알 수 있고, 두 각을 알면 한 각을 안다가 x값. 이 세계를 알고 꿈을 알면 저 세상을 몰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변이기 때문에. 저 세상 우리 모르죠? 본인 눈으로 보신 적은 없잖아요. 경전에 근거해서 있겠지. 그래서 그러나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교집합 상태가 바로 꿈인 거예요. 두 변을 알면은 나머지를 아는 겁니다. 꿈에서가 저장된 식만 있다면 꿈은 없어요. 그 저장된 식 중에 의도가 경험하고자 하는 걸 끄잡아내면은 둘이가 결합하면은 이제 그게 둘이가 결합해서 씨앗을 탁 뿌리면 영화화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잠에 이제 깊은 잠에 들어가야 선잠 말고 깊은 잠에 들어가면 대낮에 이 의식이 완전히 이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코 고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 이런 선잠 말고 말이에요. 완전한 잠으로 들어가서 누가 쿡쿡 찔러도 감각이 없고 소리가 내도 안 들리고, 이거 완전한 잠에 들어간 상태인데, 그때 의식은 완전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다가 그 식이랑 의도랑 딱 어떻게 맞물리게 되면은 그
얘네가 다시 의식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뇌에다가 다시 그 세상을 만들어요. 꿈의 세상을 탁 터트리면 다시 현실에 나는 자고 있는데 뇌에서 벌어지는 건 다시 대낮이 벌어져요. 그 뇌파도. 아까 잠들었던 뇌파가 가라앉았다가 도로 꿈꾸기 시작하면 지금 대낮처럼 활성화되는 거예요. 다만 대낮에 나는 이미 죽은 거지. 잠잔다는 걸 이제 깊은 잠을 일종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애가 거기에 등장인물은 또 여전히 나지. 그래서 그 결합이 돼서 또 새로운 세계를 해요. 그리고는 또 잠들어요. 잠들고 또 다른 꿈을 꿔요. 과학이 얘기하는 성인이 하루에 2시간 정도 꿈을 꾼답니다. 이게 한 번에 꾸는 게 아니라 꿨다가 잤다가 꿨다가 잤다가. 그러면 아까 꿨던 꿈 또 꿀까요? 다른 꿈이에요. 꿈은 계속 윤회. 근데 이 꿈에서 꿈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꿈속의 자기 경향성은 안 바뀌어요. 똑같아. 화가 많은 사람은 계속 화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저장된 식이 그 사람 식이니까 그 사람 경향성이 화가 많은 사람이면 어떤 꿈을 꿔도 계속 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꿈의 내용은 다 달라서 기억의 연결선상이 없어요. 기억을 못해.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 잠깐 하지만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하면 잊어먹어요. 그 꿈을 기억하려면 되새김질해야 돼요. 아침에 돌아온 그 의식으로 꿈속에 아까 나의 의식이 있었던 그 상태들을 되돌림하면서 계속 되새김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억할까? 안 그러면 이제 금방 잊어먹는데. 일단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는 내 성격이 안 바뀌는 한 내 경향성이 어떤 세계에 가더라도 나는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구나. 사건들은 달라요. 다른데 예를 들면 화가 나면은 조그만이도 화가 나서 계속 그 꿈에서도 격분해. 집착을 하면은 계속 그거 쫓아다녀 끝까지. 괴롭게도. 그런데 꿈이 괴롭게 시작해도요. 환경은 내가 마음대로 조절 못 하잖아요. 공부가 된 사람은 그 꿈은 전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남이 공격하는데도 공격 안 하기 때문에. 집착거리가 있는데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꿈에서 멈춰 있게 돼요. 멈춰 있거나 뭐 자비행을 하겠죠. 행복해져요. 출발은 어떻게 됐건. 그리고 꿈 안에서 다른 상대방들도 행복하게 해요. 같이. 더불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꿈이 멈추든지 행복한 꿈을 꾸든지. 이게 거저 소리가 아닌 게요. 꿈이라고 무시할 게 아닌 게 그 사람의 시계 현주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신구이사무법을 현실에서도 진짜 마음의 걸 다 공부하고 쌓아놓으니까 꿈에서 뭔 꿈이 꿔지든 행복하다. 이게 부처님께서 저번 시간에 얘기하신 신구이사무법을 잘하면 좋은 세계에 가서 행복할 것이다. 틀림없다라는 거. 혹은 순일인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나쁜 세계 가도 그 사람은 행복해진다. 아까 꿈이 출발은 나빠져도 행복해져 가거든. 그 꿈이 변해가요. 왜 그러냐면 그 꿈 만든 사람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 꿈을 꾸는 사람이 자기거든 결국은. 거기에 등장인물들도 다 자기가 꾸는 거거든요. 돌아와서 그 기억의 연결성은 왜 없냐면은 윤회하게 되면 전생 기억 못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 다중인격자의 대부분은 모두 그러진 않은데 깊은 다중인격자가 되면 A가 아까 A 성격 막 화내는 성격이 나왔다가 쏙 들어가 없어지면 다른 성격이 나오잖아요. B가. 그러면 이렇게 C가 나오고 이러면 아까 했던 행동들을 기억 못 한대요. 대부분은. 이게 왜 그러냐면 무의식, 현대용어로는 아뢰야식에 여러 자기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애가 의식으로 하나가 나온 거지, 대표애가. 그러면 걔가 나와 있는 동안은 걔가 대표예요. 걔가 쏙 들어가고 다른 애가 나와서 대표를 해버리면은 지금 아까 있던 애 쏙 들어갔죠. 그리고 무의식에 다른 애가 나와야 되거든요. 기억 못 하는 거예요. 꿈에서 잠들죠, 우리가. 저녁에. 잠들면은 대낮의 의식이 들어갔죠. 깊은 잠으로. 무의식 상태인 거예요, 그냥. 그 중에 꿈이 시작되면 다른 애가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에서는 이제 안 되지. 의식이 또 나와야 활동을 하고 하니까 꿈에 나라는 게 또 다른 애가 나오고 하니까 성격은 그 똑같은 무의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은데 기억에 연결선이 없는 거예요. 연결선상이. 아까 그 애랑 지금이랑 이런 식으로. 이게 윤회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윤회 때문에 그냥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나갈 거지만 지나가기 전에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공부가 되면 누군가는 꿈을 다 보고 있답니다. 꿈속에서 깨어있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꿈 밖에서 자기와 등장인물들을 다 보고 있어요. 꿈 바깥은 형체가 없어요. 반야지. 꿈 안에는 이제 형체 있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보고 있어요. 이것도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바깥으로 나간 건 공부가 된 상태고 여전히 어리석은 내가 꿈속에 있는데 이중적인 상태죠. 아직 덜 된 공부와 된 공부와 사이에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의도를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의도와 식이 결합이 돼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네. 식 하나만 있으면 깡통 로봇이다. 네. 그래서 둘 중에 근데 뭐가 선행이 돼야 되겠냐? 아까 사유에 보니까 의도가 먼저죠. 네. 그래서 식의 원인이 의도다. 그런데요, 더 넘어가기 전에 무명을 지금 무명 빼고 얘기해 보자고요. 이제 무명 하나 남았어요. 의도로부터 맨 마지막에 생긴 게 뭐냐면 늙고 병들고 죽음과 함께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는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들이 발생한다. 이거 아닙니까? 즉 중간 거 다 빼고 의도 때문에 괴로움이 생겼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의도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럼? 괴로움이 생겼어요, 의도 때문에. 나쁜 거죠. 그럼 의도는 무엇에 의해 생겼냐? 이제 두 개가 남았어요. 자, 1번. 의도는 반야에 의해서 생겼다. 2번. 무명에 의해서 생겼다. 둘 중에 이제 이지선답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겁니다. 뭐에 의해 생겼을까요? 무명이에요. 의도가 반야에 의해서 생기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괴로움이 반야에 의해서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야를 불성이란 말로 한번 바꿔보죠. 부처님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겼다 이 세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죠. 네. 무명, 무지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겼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이제 쭉 생긴 다음에 12개 다 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생략합니다. 노병사와 함께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절망, 괴로움이라고 하는 전체 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무명을 조건으로 생긴 거예요. 생겼으니까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해 나가는 거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조건으로 더 나옵니다.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희열을 조건으로 경안이, 경안한 자는 마음이 행복하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삼매를 조건으로 빠냐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조건으로 싫어하여 멀리 떠남이, 싫어하여 멀리 떠남을 조건으로 깨달음이, 해탈을 조건으로 해탈했다는 암과 봄이 있다. 해탈지견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약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괴롭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중생들이요. 괴롭습니다죠, 부처님께. 행복도 한데 괴롭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죠. 자, 내가 이제 그 괴로움 다 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괴로우니까 믿음이 생기죠. 모든 종교는 부처님께서 괴롭기 때문에 믿기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괴로움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괴로움을 조건으로 믿음이 생겼다 이거죠 이제. 믿었으면 믿음의 3요소를 부처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그냥 무조건 믿어 이러셨나요?
믿음의 3요소가 뭐냐면 계율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보기를 원한다.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한다. 아낌없이 보시한다. 세 번째가 하니까 별로 기분 안 좋죠? 부처님께서 그 믿음은 믿사옵니다, 믿사옵니다 외쳐도 그게 다 믿음은 아니다 하신 거예요. 조건이 있을 때 믿습니다 누가 못하냐 이거죠. 괴로울 때 요번 일만 잘 벗어나면 그냥 목숨 바쳐 믿겠습니다. 그 일 벗어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까 계율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라는 건 일단 믿기 전이라도 그 집단의 계율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집단을 가는 게 옳고 종교를 그리고 그런 데 가면은 일단 자기도 저런 걸 배워야 되겠다. 저게 올바른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는 불법 듣기를 즐거이 해라가 그렇긴 한데 불법을 안 배우면 벗어날 길이 있나요? 없어요.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먼저 들어라 그러셨어요. 뭐가 괴로움이고 괴로움의 원인이고 소멸이고 소멸하는 방법. 이걸 모르고 생으로 그냥 닦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하늘의 별 따기는 저번에 거북이로 설명했습니다. 100년에 한 번씩 그렇게 그 바다 위에 그 밧줄에 올라오는 별 따기보다 어려운 거죠, 사실은. 이 경우에는. 그래서 불법 듣기를 즐거이 해라. 아낌없이 보시해라. 경에 그렇게 계시니까 아이고 이건 불가능이구나.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조금씩 해라 그런 얘기예요. 조금씩. 그것도 재물 보시 얘기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실천을 해라. 그래야 그게 믿음이다가 사실은 부처님이 믿음 테스팅 하시려는 게 아니라 자기 좋으라고 실천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는 두 개가 있어요. 크게는 아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 해라예요. 전에부터 얘기했듯이. 또 하나는 재물보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재물보시에 있어서 부처님께서 어디에다 제일 먼저 하라고 한지 아세요? 나 자신. 훌륭합니다. 저번에 혹시 내 얘기했나요? 이거 다 얘기했나? 나 자신한테 먼저 해라. 그런 분이셔요. 자기한테 제일 먼저 쓰고 재물을 벌어서 뭐 부모님, 가족 쫙 나오잖아요. 절은 맨 마지막. 그런데 공덕은 제일 크다는 늘 나오셔요. 그렇다고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늘은 나를 위해서 하고 절을 위해서 하는 건 20년 후에 해야지. 그 말씀은 아니고요. 부처님 말씀은 절도 지금 오늘 하는데 퍼센트를 나를 위해서 제일 많이 하고 일단은 부모님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절도 10년 있다 해야지 하고 하지 말고 한 0. 몇 프로라도 뛰어갖고 물론 꼭 0. 몇 프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어려운 만큼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쉬운 만큼. 그래서 그런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아낌없이 보시해라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조금씩 출발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나 나중에 궁극엔 아낌없이 할 때까지가 해야 이게 믿음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믿음의 3요소를 잘 이해하셨을 건데 그냥 생으로 믿어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법을 두 번째 나온 불법 듣기 즐거워해라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난 사실 잘 안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시해라 실천 안 하면 난 잘 안 믿고 있는 거야. 이러고서 이제 급할 때마다 가는 거죠. 급할 때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들어지나요? 근데 들어져요, 가끔은. 참, 그 사상팔배가 계신 고귀한 승가의 모임은 지금 살아계신 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셔서 여기 보고 있는 불교를 지키고 있는 그 고귀한 분들은, 아라한님들은 이미
편지하셨기 때문에 여기 안 계시겠고 사쌍팔배 중에 맨 위에 빼시고 일곱 그 계신 분들은 저 위에서 다 보시면서 돕습니다. 물자들을. 돕는데 평소에 안 하다가 하면은 이게 내 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100% 돕는다가 아니라 내 통장은 100% 내가 뽑았을 수 있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정그런다면 간절히 하면 되는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그 세 가지를 해야 믿음의 3요소인 거죠. 이 세 가지 하면은요, 이제 아주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안한존자님이 이렇게 여쭙죠. 안한존자님한테 누가 여쭙구나. 해탈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하니까 해탈까지의 가는 길의 그 사성제 공부. 이걸 아는 데가 시간이 걸리지 해탈은 금방입니다. 그러신 거예요. 즉, 앞에 것까지를 잘 아는 게 오히려 시간이 걸리는 거지, 알았다 하면은 뒤에는 금방입니다.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믿음의 3요소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 이해되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 이거 되게 지난한 길인가 봐, 먼 길인가 봐 했다면 부처님 말씀하신 믿음의 3요소를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믿음은 생으로 믿으라는 얘기였나 봐.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의 3요소를 지켜야 믿음이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가피가. 부처님의 법은요, 끝까지가 타력과 자력으로 갑니다. 타력은 부처님의 가피죠. 그 다음에 그 부처님 밑에 계신 아까 사쌍팔배의 놀라운 지금 높으님들의 여기 높이 계신 분들의 불교를 수호하시는 그분들의 타력이 있어요. 가피가. 그런데 끝까지 그 가피가 있지만 마차의 바퀴가 두 개듯이 그 가피만으로는 해탈 못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가 안 닦는데. 내가 안 닦는데 가피가 그냥 윤회 다람쥐 쳇바퀴에서 가피만 계신 거예요. 자력은 내가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차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마부가 채찍질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바퀴 두 개가 아무리 훌륭해도 황금이라도 다이아몬드 바퀴 두 개인데 채찍질을 안 하네.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사실 퍼센트를 얘기한다면 자력의 퍼센트가 더 큰 거예요. 끝까지는 불교에 대한 믿음을 갖고 부처님 불법대로 사니까 가피가 계신 거지, 그 가피가 돌반은 주시지만 그게 100% 내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한 겁니다. 그러나 크게 봤을 땐 끝까지 그 타력적 가피가 계시다, 그런 의미지 실제로 중요한 건 자력인 거예요. 그래, 지금 믿음의 3요소를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제 12연기에 이 얘기 때문이에요. 아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고 하는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하니까 이제 드디어 그걸 조건으로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희열, 경안, 삼매, 빤냐, 있는 그대로 알고 봄, 싫어하여 멀리 떠남, 해탈지견, 이 얘기를 드리다가 요 앞에 지금 믿음 부분이 지금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제 드디어 요 여정이 간단하게 해탈까지 가는 내용의 핵심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엔 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와 더불어 다음 시간엔 괴로움의 소멸. 사성제 중에 세 번째인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게 같이 다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이 원인이고 어떻게 그걸 소멸할 수 있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한 것이 앞서서도 그랬지만 앞서서는 시간이 조금 지루하게 가대요. 전에 그 1회, 2회 뭐 이렇게 말입니다. 처음 방송 나와서이기도 하지만 근데 오늘 어떻게 시간 가는지 모르고 갔어요. 그것은 사성제의 지금 그 핵심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아까 보신 분들 계실지 몰라도 잠시 그 첫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눈 감고 이랬는데 부처님께 기도드린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 사성제가 잘 그래도 좀 전달이 됐기를 바랍니다. 예, 사성제에 지금 12연기 나오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 시간 기대됩니다. 같이 행복할까요? 네. 다음 뵐 때까지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